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양털이라고 하는 양털에다가 이제 이슬이 내렸다 하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슬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이슬은 아주 좋은 겁니다. 성경에 이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건데요. 이슬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이름을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이 이슬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슬이라는 게. 그래서 이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슬도 하나의 그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잖아요. 이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치 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물기는 물기인데 물기가 비도 좋은 거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슬도 위에서 내려와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물기 중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자꾸 좋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되고 좋은 건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개입니다. 안개가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있는 데서 안개가 올라오거든요. 습기가 있을 때 안개가 올라오는데 그 안개는 아래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슬과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안개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비는 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말씀, 이거를 이슬과 비라고 그러는 거고요. 안개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이슬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만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보니까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요. 근데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양털로 시험하는 걸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했어요. 허락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상 여기 성경을 기록할 때에 네가 양털로 나를 시험하고 그래도 괜찮다.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만약에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규칙하고 어긋나는 시험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락하지 않죠. 허락을 했다는 것은 성경의 규칙상 어긋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털로 시험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규칙상 맞다. 그래서 그 해봐라.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큰 돌을 2번을 내리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규칙상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2번을 내리치면 안 돼요. 1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몇 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2번을 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2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은, 성경의 규칙은 1번을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이 결론 부분에서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 죽음을 2번을 죽이려고 이렇게 2번을 쳤어. 그러면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왜? 2번 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승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안 해요. 승질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렇게 따지면 다 못 들어가지. 승질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 승질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니까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표로 맡은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2번을 쳐서라도 자기의 그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서 율법이라는 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2번 친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규칙에 네가 어긋났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함으로써 율법이라는 건 광야에서 죽어야 돼 라고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야 돼.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해놓는 규칙이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모세가 분명히 잘못할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거를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거는 이 성경의 규칙에 맞느냐 틀리느냐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성경의 규칙에 맞아.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에 딱 맞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딱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세메르입니다. 세메르. 이 양털이 세메르라는 말인데, 양털, 털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양털, 털이 많다, 세메르.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털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에서가 털이 많죠. 에서는 에돔과 같고, 에돔은 아담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털이라는 게. 털이 많은 에서를 말하는, 아담을 말하는, 에돔을 말하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성경에 양털이라고 하면 육신을 입은 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양털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럼 봐요. 거기에 양털 한 뭉치, 이게 가자입니다. 양털 한 뭉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가자즈, 베어내다, 깎아내다, 머리를 깎다,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양털은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멸망시킨다, 이걸 깎아야 된다,
털이 많다, 이걸 깎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자즈인데, 이 가자즈가 가자라고 해서 이 가자로 나오고, 이게 한 뭉치, 그러니까 양털의 한 뭉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땅에 양털이 있어요. 그러면 양털에 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땅이 물에 촉촉하게 적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해지고요. 그죠? 첫 번째는 양털에 물이 가득하고 땅이 말라 있고, 두 번째는 땅이 촉촉해지고 양털이 말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에레츠입니다. 땅, 에레츠. 원래 창조할 때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그런데 하늘은 위를 말하고 땅은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얘기하고요,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은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양털과 땅을 지금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지금 양쪽 다 둘에다가 뭐를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털과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거기에 이제 양털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양털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적셔지고 이슬이 이제 덮인 거죠. 그래서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야, 존재한다. 이게 이제 호흡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한다. 있다, 이다, 되다. 그런 말이고요. 발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자, 양털이 있는 곳에 있고, 땅이 있는 곳에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양털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마르면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르면, 이게 호레브입니다. 호레브라는 단어가 이게 황무한, 가뭄이라는 말이고요, 말랐다는 말이에요. 메마른, 황폐한 이란 말입니다. 가뭄이라는 거예요. 헤레브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헤레브가 가뭄, 칼, 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나온 거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이 황폐한 것은 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칼 알죠? 이 칼. 그래서 이게 하라브인데요. 하라브에서 또 나온 단어인데, 이게 하라브라는 말이 가뭄에 타다, 파멸시키다, 파멸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바짝 마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가뭄이라는 단어인데, 말랐다는 말은 가뭄이라는 단어인데 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에 대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슬이라는 말이 여기서 탈이라는 단어인데, 이슬, 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타랄에서 나온 단어예요. 타랄이란 단어는 뿌리다, 덮다, 입히다, 지붕을 얹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덮어주고 입혀주고 지붕을 얹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덮어준다는 말은 상당히 좋은 의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비와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죠. 햇빛도 막아주고요. 그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뭐를 덮어준다, 입혀준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막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줬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줬다, 용서를 해주셨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 있는데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옷을 덮어줬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주었다, 입혀주었다, 뭐 이런 의미니까 그게 이슬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슬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비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비가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거, 이런 것을 비라고 하죠. 그죠? 가는 비가 있고 굵은 비가 있죠. 어쨌든 비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비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처럼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슬이 내렸다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드온이 양털로 이걸 시험을 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바싹 말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슬만 마르고 땅에는 비가 촉촉하게, 이슬이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집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거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흙은 땅에서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어요. 생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기가 위에서 내려온 거죠. 아래에서는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지 움직이냐면 생기가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다 말라 있는데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면 풀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이렇게 비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죠? 그런 광야에 그래도 초목들이 있고 그래도 양들이 살아가고 하는 그 광야에서는 뭐가 필수적이겠어요? 이슬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림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말라있는 곳에는 이슬이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 이슬과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 그러니까 생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슬은 단순히 그냥 이슬이 아니라 율법 혹은 말씀, 위의 말씀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생기와 같은 것이다. 그럼 생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성령님과 같은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서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 성령님과 같으신 분은 보혜사 성령이 돕는 배필이고 그 돕는 배필인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렸다, 예수님이 오셨다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렸다는 것은, 이슬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이슬은 못 봅니다. 이슬이 내리는 걸 보는 사람은 밤샌 거예요. 밤새야지만이 그게 오는 거거든요. 이슬이 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슬 그러면 보통 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소리로도 듣고 이렇게 알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런데 이슬은 소리도 없어요. 그죠? 소리도 없고 밤을 새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슬이고요. 그것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이렇게 젖어 있고 그래요. 저도 밤새 봤거든요. 옛날에 학생 때 수련회 가면 꼭 마지막 날은 밤새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회개하게 만들고 뭐 모닥불도 펴놓고 그렇게 또 찬양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쌍쌍이 이제 이렇게 남녀 쌍쌍이가 아니라 쌍쌍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을 새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 그 학생 때 어떤 추억 있는데요. 별로 좋은 추억은 별로 없어요. 밤에 이렇게 새 보니까 춥고 이게 보니까 옷이 다 젖어요. 새벽쯤 되면 벌써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이슬이었습니다. 이슬. 그것이 없으면 이 초목들이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없을 때는. 이게 이슬 때문에 다 사는 거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생명력을 얻는 게 다 이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슬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고 소리가 없어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젖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슬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리도 없고
뭔가 뭐 특징적으로 뭔가 본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이상하게 이게 젖어 있는, 그게 이제 이슬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은 특징적으로 말하면 알게 오는 게 아니라 모르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게 오셨어요, 모르게 오셨어요? 모르게 오신 거예요. 그걸 이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게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를 잡아 죽였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모르고 잡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죠.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데요. 모르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비가 내린 것은 분명히 이슬이 내리는 건 확실한데, 예수가 오신 건 확실한데 모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특징적인 단어가 이슬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모르겠는데 온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는 게 근데 오는 거야. 이슬과 같이. 뭔가 막 알게 오는 게 아닌데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이슬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오시는, 그리고 모르게 오시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신 성령님, 이게 이제 위에서 내린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슬을 맞이했다, 이슬을 맞았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게 다 알게만 말씀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는 가운데 내게는 적셔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 주님이 감싸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 나를 섬겨주시는, 초목이 어떻게 살아요? 이슬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같은 땅의 풀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슬이 없이. 황량한 이 세상에, 황량한 이 땅에서 이슬 없이 어떻게 초목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슬은 내려주시고, 그 밤 사이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말해요, 막 열이 나고 아파 있는 아이들도 있죠. 자라나다 보면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프고 또 자라나고 아프고 자라나고 그러거든요. 그 아프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아프고 그럴 때 있죠. 막 열도 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안타깝게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를 때가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잠을 자고 곤히 자는 것 같아. 곤히 자는데 땀을 줄줄 흘려. 자는데 애가 땀을 줄줄 흘려. 옆에서 엄마 아빠는 괜히 잠도 못 자, 안타까워서. 그래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아니라 젖은 수건이 애처로워.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면서, 식은 땀을 흐리는 그 아이의 땀을 닦아주면서 얼마나 아플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있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뭘 몰라.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지, 그렇죠? 근데 젖은 수건을 가지고 다 땀을 닦아줘서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옛날 부모들은 그랬죠. 왜냐면 옛날에는 병원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끄떡하면 밤에도 새벽에라도 그냥 막 휙
순식간에 그냥 병원으로 가서 그냥 다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냥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쭉쭉 흘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처로워하고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막 아픈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열이 엄청 올라가죠. 병원은 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고 이제 옛날에 그 먼 곳에서 개척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산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병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에 있었거든요. 발달하지 못하고 밤에 또 병원에 하는 데가 없고.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때가 생생해요, 그 생각이.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이가 자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밤을 이제 꼬박 새면서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괜찮아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그냥 뛰어노는 그런 아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자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밥을 먹여주는 거, 옷을 입혀주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은 막 폴폴 나고 분명히 아프겠죠. 신음소리 내고 그러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없더라고요. 이 아픈 게 다 없어졌어요. 똑같이 뛰어놀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슬과 같이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이슬과 같이 덮어주신 거야. 그게 이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땅은 다 마르고 파괴되고 어둡고 죽어있는 상태에 양털에게만 물이 충만한 거예요. 양털에게만, 예수가 오신 이 양털에게만 물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러나 그게 양털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분에게만 물이 있는 거야. 이 땅은 다 말라있고 이 땅은 다 죽어있고 황폐해 있어. 예수님에게만 물이 충만한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이 땅은 다 적셔 주십시오. 참 희한한 기도 부탁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마르게 하고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만 생명이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오셨다고요. 파괴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르시고 죽으시고 파괴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땅을, 우리들을 다 소생하게 하는 생기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해서 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자기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먼저 양털에 물이 있었고
땅은 다 말라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적시게 되는 이런 축복, 이 복음을 이슬로 설명해 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 6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설명한 거죠.